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째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부음으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납니다. 대접을 부음으로 시작하는 일곱 대접의 재앙들, 공통점이죠. 앞에 8장을 보면요. 8장 3절, 4절, 5절 보면요.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려고 합니다. 향연이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땅에 부음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한 큰 지진이 있어. 요 18절하고요. 앞에 8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 특히 일곱째 대접은요. 8장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를 담은 대접을 하나님께 올리니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답으로 대접을 땅에 부으니 일곱 대접이 쏟아지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은요, 모든 성도들의 신을 복수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6장에 보면은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앞에서 큰 소리로 신원을 간청한 모습이 나오죠. 빨리 복수해 달라고. 공중에 솟는 거예요. 이 기도들을 부으니 이게 이 땅을 향한 번개와 음성도 우레소리 큰 지진이 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화죠. 그 일곱째 나팔의 화가 이 일곱 대접입니다. 마지막이자 재앙의 끝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영원한 복음,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 봤죠.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때 전함으로 일곱 대접의 때에 구원받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또 공중과 관련돼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한 것은 믿지 않을 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막입니다. 붉은 용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짐승의 권세를 주고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부수고 믿는 자를 죽이고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공중에 대접을 부음으로 더 이상 붉은 용에 공중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되었다 합니다. 되었다 하는 것이요. 성경에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비동사로 하나는 일반 동사로 이 본문에 나오는 되었다는 것은 비동사입니다. 상태, 이루어진 그 기노마이라고요. 비동사 이다, 되어지다 하는 겁니다. 발행하다, 무슨 일이 시작하다. 이 존재 의미가 강해요.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하는 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동사가 달라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일을 완성하고 끝낸다는 겁니다. 텔레오라는 말인데요. finish. 일을 완성하고 끝내는. 오늘 본문에 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다 된 상태.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 말씀 다 된 일.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본문에 오늘 이 본문에 다 되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텔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finish, 끝났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구원과 심판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대접에서 다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시작이요. 우리 일곱 대접은 구원의 심판의 끝입니다.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믿는 몸으로, 산 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갈라집니다. 19절에. 바벨론만 갈라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만국의 성들도, 만국의 도시들도 다 무너집니다. 앞에 번개와 엄성들과 우레소리, 큰 지진이 여스제네스도 큰 지진이 이게요 중첩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재앙이 커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맹렬한 지도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 29절의 이 말씀을 잊지 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잊어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시는 겁니다. 포도주 틀을 밟듯이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도시를 짓밟는데 바벨론을 완전히 그리고 세상 모든 도시를 함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러한 큰 지진으로 인해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세계 지형에 변화가 있음과 함께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 1달란트는 30kg가 넘어요. 1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이건 상징이라고. 그렇게 모든 걸 상징으로 여기면 예수님의 재림도 상징이 됩니다. 어디에 재림하셨나? 우리 안에 영으로 재림하셨다. 그렇게 끝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시다 그 몸으로 오십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맞고요. 죽은 자는 그 몸이 부활하여 산채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받아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바벨론 만국의 성처럼 무너져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새 예루살렘에 속하여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메시지가 하나예요.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자꾸 산만하게 만들지 마요.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교회만 다니고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행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지. 구원은 놔두고 교회의 어떤 윤리, 도덕성, 상식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 이제 처음 나온 분은 그런 말 하는 것은 들어줘야 돼요. 근데 교회 세례를 받았다는 분, 기준이 뭐냐면요. 세례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단정한 모습이에요.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못 살고 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가면 다 누립니다. 영원히 누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 충분히 보상받아요. 보상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시니까 없어질 이 세상 도시에 속하여 욕구와 욕망대로 살지 맙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합시다. 성경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린 양하고 혼인잔치에 있는 동안에 2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어린 양의 신부로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인의 마지막에 7째 대접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7 대접의 때에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게 해주세요. 세상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털에 넣고 밟으실 때 이 세상이 심판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알게 하사 더 이상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비록 세상에 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